오늘 2월 13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실은 오늘 18절부터 예수님의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진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이 어제 본문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비유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자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비유가 그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요. 없는 자,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가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실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중성. 그리고 어제 기도하는 중에 고난의 이중성도 같이 좀 묵상하고 영상에 좀 덧붙여서 어제 업로드 시켰죠. 고난의 이중성.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러나 있는 자에게는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되죠. 고난의 이중적 기능, 십자가의 이중적 기능, 어제 그 비유의 그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 13장은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라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통치를 생각하죠. 통치를 받는 국민들도 있고요. 영토가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건설해 나가고요.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어떤 그 화려함이 있고 세련됨이 있고 뭔가 조직화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런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나라는요. 강압적인 통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최소한의 통치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본인들을 해방시키고 이 체제가 전복되기를 원하는 결국 즉각적이고 단번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갑자기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씨앗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뭔가 막 그 저쪽에 체제가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우리 삶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사업이 대박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겨자씨 비유 보셨죠?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겨자씨 비유도 말씀이 땅에 뿌려지고요. 거기서 썩어요. 안 보이지만 썩습니다. 그 안에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요. 예, 씨앗이 나고 그 싹이 나고 자라남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심고 기르는 모든 과정들, 결국 예, 그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은요, 그 씨앗에서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즉각적이고 단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체제 전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 하루 이틀 전했다고 그 땅이 다 변하나요? 아니요. 끊임없는 2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로 3천명 5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 간수의 가족들을 또 그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들, 이 모든 점진적인 사건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던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또 뿌려진 곳에 거부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오늘 마찬가지처럼 거부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심겨진 자들을 통하여 또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하여 또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외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령에 임한다.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이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죠. 심령을 얘기해요. 뿌려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밭은 어때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경은 했는데 밑에 돌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를 이야기할 때 돌밭을 비유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재물의 유혹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나. 그때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결국 어디에 뿌려진?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먼저 반응해야 될까요? 그 심령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영적인 가정으로서 우리 아빠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본인들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났거나 환난이나 박해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상황이나 본인의 기분과 분노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에 반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업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막 어디 세련되게 건설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해 나가는 그런 심령의 어떤 그 절박함과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귀한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비유는 24절부터예요. 24절. 그 비유, 두 번째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좋은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씨는요. 내일 본문 보시면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이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비유와 이 씨가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앞의 비유에서는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각 비유에 맞는 상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싹이 나고 이제 결실할 때가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이게 밀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릅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종들이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농사 원칙을, 그런 조치를 이제 예수님께 주인에게 묻죠.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런 상식적인 조치를 금지하십니다. 가만두라. 29절 이유가 나오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실제로 밀보다 이 가라지의 뿌리가 더 강하고요. 그 밀의 뿌리를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렇게 감고 있기 때문에 뽑다가 무엇이? 밀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요? 가라지를 위하여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 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함도 물론 있어요. 한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결국 밀의 안전, 곡식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확실한 구분은 언제요? 최종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내일 본문에 보면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결국 지금 뭔가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이고 단번에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체제 전복이 일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분이 아주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지금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분은 시작되었고요. 그 구분은 최종적으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9절처럼 가만두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고요. 결국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가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이고 단번에 가시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체제의 전복을 통하여 저 외부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만 실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나의 그 욕망 때문에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속적인 기경을 통하여 이 좋은 밭에 어떻게 100배와 60배와 80배의 그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들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체제 전복이나 어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이 내면의 혁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의 밭을 잘 기경하여 이것이 자라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심고 거두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자기개발서나
또 경제 원리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드라마에 반응하고 세상 문화에 반응합니다. 예, 그것은 그거의 나름대로의 결말이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밭을 날마다 기경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인내로 기다리고 그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뭐 한두 달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묵상했다고 우리 삶의 즉각적인 변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큐티 이렇게 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지? 여러분들 읽고 묵상했다고 뭔가 일어나진 않아요. 읽고 묵상하고 또 뿌려진 씨앗이 거기서 썩고 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구심을 품죠. 하나님 나라가요 단번에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시작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 환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 영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내일 주일 예배 이 말씀을 놓고 또 그 예배에 오는 심령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또 처한 현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저희 형님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이고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10년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이것들이 자라나며 성장하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가시적인 또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씨앗이 맺히고 있으며 열매 맺어가는 모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또 우리의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곳에서 자라나는 천국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그 천국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